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이름이 곧 운명을 좌우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주어주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이름을 지어주면 불행하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철학자나 무당 찾아가서 좋은 이름 지어달라고 돈을 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거나 또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칭찬하고 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 전부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시대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성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이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예수님 오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책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랍비들이 직접 이렇게 성경을 다 적었는데, 성경을 적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와서 다시 이름을 적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곧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 설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엘로힘, 두 번째는 여호와 혹은 야훼,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엘로힘의 뜻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엘이라는 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았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데오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고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데오스를 영어 번역에는 대문자로 God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중국 성경에는 바로 옥항상제, 상제라고 번역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발음하기를 상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제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 위에 높으시고 모든 것을 덮고 그 위에 우뚝 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 엘로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찾다가 이 조선 사람들이 가장 높고
지구하고 존경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한울림이었습니다. 한울림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개신교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는 등장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 퀴리오스, 이 영어 번역을 보면 기가 막히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하면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될 것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길을 중단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울었다 웃었다 깊은 일 슬픈 일을 다 겪게 되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너는 나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될 거야. 부부가 신혼 때나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쁘고 행복한 일을 같이 함께 다 겪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서 알게 됩니다. 이 단어들을 야다라 그러면 야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년, 20년, 30년 하나님과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나는 존재하는데 계속 존재하는데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는 나를 체험한 후에 나를 조금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들었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10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10번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큰 소리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훼, 이 여호와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객관적인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의 만난 하나님의 이 체험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것을 자꾸 주입해서는 안 되고,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은 통일성이 있지만 그 통일성 위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체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구정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도 하고 싶고, 여러분의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 또 불치병이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에서 건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요한 거 뭐냐? 여호와 이레,
이 3층에 이래 있지요. 이래. 여호와 이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올해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질병, 고질병, 쓴뿌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고난하고 힘든 인생살이, 또는 상사들, 직장 동료들, 갑질하는 사람들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샴, 여호와 샴마지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에스겔 성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21년 동안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호와 샴, 이 여호와 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라는 것은 위드라는 뜻이고 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올 성탄절에는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회사와 같이 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풍성해지고 정말 성탄절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 마을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는데, 이 망령되이라는 뜻이 라샤워입니다. 거짓으로, 또 무익하게, 또 헛되게 부르지 마라. 영어 번역을 보면 in vain, 헛되게, for nothing, 공허하게, falsely, 거짓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는 이 로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단 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아이들한테 밤늦게 다니지 마라, 하지 마라 잘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을 2번 해요. 언제 심판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심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과 동일시 얘기하고 있지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반드시 처벌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으로 부르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첫 번째,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으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또 영화를 보더라도 조폭들도 그 자기 형님을 부를 때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연히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요즘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또 이 외국 영화 보면요,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 보면요, 거기 나오는 그 욕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욕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욕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요셉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악하고 나쁜 습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되겠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따라서 나쁜 욕을 하지 말라고 잘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지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는 나오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게 참회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의 나라에 헌신하지도 아니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 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못 간다. 불법을 행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씀에 해당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부르고 있나?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류는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당시에는 선교사, 목사, 장로 이런 사모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지금 다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교사, 사모, 강도사, 전도사 한다면서 이렇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막 기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물러나고 했는데, 예수님이요,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니네들을 모른대요. 사실 이 말씀 이대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도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챙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명예와 권력을 챙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성공하려는 거지요. 이단에도 특히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미혹하고 돈 바쳐라, 몸 바쳐라, 집 바쳐라, 곧 예수님 재림해서 이 땅이 망하게 되니까 빨리빨리 갖다 바쳐서 천국 가서 놀라운 상급을 얻으라 해놓고 지네들은 뒤에 가서 열심히 돈 세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는 이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를 택하고 다닐 때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표현하냐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 목회자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놈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놈들이라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지가 중간에 끼어서 자꾸 지 잘난 척하고 지를 드러내고 지가 뭔가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그 놈들, 그 불법을 행하는 놈들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났을 때는 빨리 보따리를 챙겨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자, 제가 그 강도사고시, 신대원 입시, 목사고시 그걸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해서 저는 주로 가서 뭐만 하냐면, 신학하지 마라, 목회하지 마라, 성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고 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남용해서 니네들 잘 되려고 신학하는 놈들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신학하지 마라. 그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고 오히려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남의 행복을 뺏는 그런 인간이 된다. 만일 너희들이 정말 신학을 하려거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봤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도 바칠 만큼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에 열정이 타오를 때, 그러면 신학해라. 예? 차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챌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뜨끔했지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한다 그러고 뭐 선교한다 그러고 신학 가르친다 그러고 했는데 천국문 입구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놈아 여기 왜 왔냐 이러면요, 이게 아주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된다는 것이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이 불러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의 수준은 아주 미약하고 낮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의 건성, 노예 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가 2달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성경책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매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인터넷이나 TV나 또 학교에서 높은 도덕성이 높고 윤리성이 높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주기도문 첫 번째에 나온다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높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왜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아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십계명 이 3계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좋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 이해가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한 분들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 자, 읽기 전에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잊고 정말 열정에 불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께로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가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 거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겠고 이제 자기들이 신봉하는 유대교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수모를 주고 심지어는 채찍을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맞습니까? 채찍을 때리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불러다가 때리고 침뱉고 채찍 때리고 또는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를 시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가 되지요. 그러한 고통을 주는데 지금 채찍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기뻐했대. 믿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채찍까지 맞았는데도, 죽는다고 협박을 당했는데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어땠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리라. 죽이려면 죽여라. 때리고 욕하고 수모를 주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과 그거를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저는 오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믿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집안만 해도 우리 엄마는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는 안 믿고 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에만 해도 승진을 하려면 거기 상사하고 룸사랑도 가야 되고 주일날 골프도 쳐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룸사랑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빼먹고 골프 치러 갑니까? 등산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가도 그래요. 군대 가면요,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따라 놓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면 억지로 더 먹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괴롭히고 때리고 하면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당하고 넘어지고 능욕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 기뻐할 일이구나.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할 때, 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고 아프고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이게 합당한 일이요, 기뻐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이 오직 나에게 있어요. 뭐라고요? 나에게 있다. 나를 위하여. 내 처지, 내 형편, 내 문제, 내 자녀, 내 사업, 나의 유익과 만족, 내 체면, 내 자존심,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 목적을 망각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에, 아, 그 이름을 위하여,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바로 한 가지지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고난받고 멸치천대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면서 keep going, 전진하는 모든 창성의 직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